증거되고 증언된다. 그런데 그 중에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 그 다음에 데메디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신앙, 그리고 부정적으로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다 증거되고 증언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을 뭘로 정했냐면 영혼이 잘된 자의 그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볼 때 그가 영적으로 아주 복을 받은 사람이라 이런 말이죠. 그렇다면 영혼이 잘 되었다라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뭐겠어요? 참 영혼이 잘 됐습니다. 이 말은 영혼이 참 복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참 잘 됐네요. 이 말은 당시 자녀가 참 복 받았군요.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영혼이 잘 됐다는 말은 영혼이 복을 받았다는 말이죠. 영혼이 복을 받았다는 말의 가장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영혼이 복 받았다, 영혼이 잘 됐다, 뭘 보고 영혼이 잘 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영혼이 잘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잘됨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세상적 개념이 아닌 성경적 개념으로 가지고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잘됐다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된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냐? 오늘 드러난단 말이죠. 그게 증거되고 증언되는데 오늘 요한 3서에 가이오의 그 영혼이 잘된 그 신앙생활이 증거되고 증언돼요. 뒤에 가보면 이제 데메드리오의 그 신앙도 증거되고 증언이 되는데 아주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말씀이 3절 말씀이죠.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영혼이 잘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 뭘 붙들고 산다는 거죠? 진리 붙들고 산다. 진리 밖에 사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진리를 따라 진리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성경을 보면 영혼이 잘된 사람의 특징은 뗄 수 없는 것이 뭐가 관련성이 있냐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 12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가 가나안을 갈 때 하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창세기에 기록하지 않아요. 무엇을 따라갔다고 기록하죠?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을 따라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아브라함의 영혼이 잘 됐다는 것이 뭘로 증명되죠? 말씀 따라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22장에 와서 보면 결국은 그 말씀의 신실함과 능력을 믿고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상징하는 왕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이 영혼이 잘된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 왕이 영혼이 잘됐다는 것을 시편이나 역대기가 뭘로 증명합니까? 그는 늘 머리맡에 뭘 두고 살았죠? 율법책을 두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의 영혼이 잘 됐음을 그 진리를 따라 삶으로 그렇게 증명을 했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할 때 사도 요한이 명백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한다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는 뭘 가지고 있죠?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 가지고 있죠? 말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책이 아니더라도 우리 기억 속에 마음 속에 진리를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이 진리가 내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것이 증언이 돼요. 증거가 돼요. 무엇으로 증언되고 증거되죠? 내 말과 행위로 내 안에 있는 진리가 증언되고 증거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더라. 자,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그가 무엇으로 드러냈습니다? 그의 행위로 드러냈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가이오가
가이오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자, 사도 요한이 볼 때 가이오라고 하는 이 장로는 늘 무엇을 붙들고 살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붙들고 살았어요. 진리 밖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애썼단 말이에요. 특별히 신앙생활이 이제 뭐냐 할 때 오늘 요한 3서가 15절까지밖에 되지 않지만 신앙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엇인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단어가 등장한다, 등장하지 않는다?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오로지 뭐가 등장하죠? 도리어 사람들의 이름이 막 등장을 해요. 그리고 가이오가 사람을 대함, 디오드레베가 사람을 대함, 데메드리오가 사람을 대함, 이것을 막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일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은 사람을 대합니다. 여러분, 교회생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지만 또 교회생활 뭐 하는 거죠? 사람 대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서 다 드러나죠? 여실히 사람 대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증명이 돼요. 특별히 내 안에 간직하고 있는 진리를 따라서 그 사람은 살게 돼요. 자, 뒤에서도 설명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자기가 진리라고 붙들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대한 것이 뭐죠? 다 교회를 어렵게 하게 대했어요. 자기가 그것이 옳다고 여긴 거거든요. 옳다고 여기는 것은 뭐죠?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 여러분, 그러나 데메드리오나 가이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가지고 사람을 댔어요. 이것이 옳다고 배웠고 옳다고 인정하는 걸 가지고 사람을 대는데 데메드리오나 가이오는 사도 요한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증거되고 증언되죠? 사람을 대함. 그래서 말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저 사람은 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대할 때도 말씀대로 사람을 대해요. 자,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는가? 3절 말씀 보면 형제들이 와서, 자, 형제들이 누구한테 왔습니까? 오늘 요한 3서를 기록한 요한 사도에게 와서 말한단 말이에요. 3절에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더라. 그런데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그들이 말하더라.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어땠다? 겁나게 기뻤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형제들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형제들은 저기 5절에 가보면 나와요. 5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것이니, 여기서 형제를 말해놓고 누구라고 말하죠? 나그네란 말. 이 나그네라는 말은 거렁뱅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나그네였어요. 그죠? 어떤 의미에서 나그네죠? 그때 당시로는 이렇게 교회가 안착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교회가 막 개척되고 초기 기독교가 이제 세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있는 이 순회 목회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또 돌아다니면서 메시지를 전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을 반드시 맞이하고 돌아봐주고 또 챙겨줘야 될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죠?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때로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환대받기도 하고 또 무두장의 집 가서 환대받으면서 거기서 기다리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삶을 살죠. 그런데 누군가가 환대하고 환영해 주지 않으면 고난스러운 거죠. 그런데 오늘 가이오는 그렇게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는 순회 목회자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진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친 대로, 마치 아브라함이 3명의 그 나그네가 지나가니까 엎드려 절하며 종의 집에 오셔서 발을 씻고 마음을 상쾌한 후에 가소서,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막 해서 환대한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가이오가 사람을 대했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도 요한은 너무 명쾌하게 얘기해요. 가이오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전통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사도 요한은 너무 명쾌하게 말해요. 가이오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를 대한 것은
무엇을 가지고 대했다? 진리를 가지고 대했다. 이것만이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근거로 우리를 주께서 추적하시겠어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겠어요? 그분의 말씀 진리를 가지고 판단하겠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진리를 가지고 네가 사람을 대했느냐 이거죠. 자, 신앙생활은 어떠한 것이다? 사람을 대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람을 대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대할 때 무엇을 가지고 대해야 돼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해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고 그가 줄이거든 먹이게 해라. 그래서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해서 하는 말, 네가 사람을 대하는 것을 내가 보았고, 그리고 형제들이 와서 네가 사람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내게 말하는데 너는 사람을 대할 때 네 주관으로, 네 감정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네가 사람을 대한다 하니 내 마음이 심히 기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가 심히 기쁘다 하는 이 기쁨은 전이 되어서 누구의 마음과 같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방식은 다른 데에 있다고 기도하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찬송할 때 주께서 기뻐하십니다. 예배 드릴 때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때 진리를 따라 대하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네 아내를 사랑해라.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진리를 따라 아내를 사랑할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가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남편을 보고 그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할 때 주님은 그 아내를 기뻐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자녀가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부모를 바라보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때 우리 주께서는 그 자녀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심히 기쁘다. 부모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바라볼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자녀를 바라보아서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자녀를 훈육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 주님은 그런 나를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따라서 아이를 대하는 내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쁘다. 이 고백을 하신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진리를 따라 사람을 대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전도회가 총여전도회 이제 헌신 예배로 또 드리고 또 노예를 섬기는 그런 차원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어디서 어떤 활동을 하든지 간에 저는 그래요. 우리 여전도회가 우리 보포 제1로의 여전도회를 더 잘 섬기기를 원해요. 저는 여전도회가 어떻게 일하는지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천혜교회에 와서 보니까 천혜교회 여전도회가 그렇게 노예 여전도회를 성심성의껏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도회가 무엇을 하는가 하고 제가 잘 살피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목포 제1로 여전도회가 얼마나 용감하고 씩씩하고 자랑스럽게 일하는지 몰라요. 선교사님들을 도우고 농어촌 교회를 그렇게 협력을 잘해요. 그래서 제가 천혜교회 부임해서부터 얼마나 제 나름대로는 여전도회를 향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돈이 필요하다면 그 시골교회에서 이렇게 목돈도 해서 뒷받침도 해보고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목사님들 만나면 당신 교회 여전도회 꼭 우리 제1로의 여전도에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 여전도회가 하는 일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내가 홍보대사 같이 그렇게 했어요. 저는 우리 목포교회 여전도 회원들이 제1로의 여전도회를 섬길 때 사람을 대하는 그 모습에서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음을 드러내시기 바라요. 사람을 감정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상황 따라 대하지 않습니다. 진리 따라 대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그 영혼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도
진리 따라 대하는 나를 보면서 매우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이오의 영혼이 잘됨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진리를 따라 무엇을 대했다? 사람을 대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많이 등장하는 건데요, 여러분, 영혼이 잘된 사람은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는 사실, 여기서 그냥 알 수 있어요. 참 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쓴 성경의 기록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한 1서, 2서, 3서도 그렇지만 요한복음, 이 사도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그 사랑의 아주 클라이막스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그걸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사도 요한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다 하면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사랑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을 안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랑의 근본, 사랑의 출처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다.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을 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해서 말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2절에 사랑하는 자여 그렇게 말합니다. 5절에 사랑하는 자여 라고 말합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라고 말해요. 총 15절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이것이 사도 요한의 외침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성경의 기록자이신 누구의 외침이죠? 하나님의 고백이죠. 가이오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걸 누구를 통해서 기록하는 거죠?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들어야 되는 칭찬이 뭐예요? 사랑한다. 누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와야 되죠?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주께서 나를 보실 때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오시고 그렇게 말씀을 걸어 오신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사랑한다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죠. 3절에 진리를 증언하되, 그렇게 증언한다고 말하죠. 6절에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특별히 12절에 가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한 절인데, 여기서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죠? 영혼이 잘된 사람은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명료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받는다, 인정받는다는 것은 그냥 사랑받는다, 인정받는다가 되지 않죠. 반드시 어떤 하나의 과정을 거쳐야 되죠. 어떤 과정이죠? 평가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이 부분 인정이 나오는 거죠. 오늘 디오드렙에 왜 인정 못 받죠? 평가해 볼 때 인정해 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데메드리오 왜 인정받죠? 평가해 볼 때 인정. 가이오 평가해 볼 때 인정 가능함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이오, 이 사람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인정받았죠?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인정을 받고 있죠. 사도 요한이 말하죠.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가이오, 그죠? 사랑하는 자여. 오늘 교회로 하면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장로님, 그 말을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너무 신앙생활을 예쁘고 멋있게 잘하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뭐하더라? 증언하더라. 너 인정하더라 이 말이죠. 너 인정. 왜? 자기들이 나그네로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돌아다녀 보니까 가이오가 조금도 손색 없이
자기들을 영접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또 전송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을 돕는 것을 내게 와서 말할 때, 참 네가 진리대로 사는 것을 보니까 내 마음이 기뻤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이오가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그 평가를 받아요. 그리고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목회자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 우리 목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행하기만 하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이 이제 직업을 가지고 이곳저곳에서 사람을 만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속일 수 없는 것, 여러분이 완전히 그냥 꽁갈치지 않는 이상,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 꽁갈치는 사람은 대답 안 하겠죠. 그러나 거의 정상적인 크리스찬은 말하죠. 네. 그러면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말하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목포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목포교회에 다닙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목포교회 다닙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때부터 공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목포교회 명예가 여러분 어깨 위에 걸려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의 명예가 여러분의 어깨 위에 걸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행하기만 하면 그들이 여러분을 인정할 거란 말이에요. 돈거리 하는 것도 진리 따라 하더라. 일할 때도 진리 따라 하더라. 우리를 대할 때도 참 성경대로 사람을 대하더라. 그것이 증언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누군가 그 사람, 여러분 당신이 아는데 나도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는 부임해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한 다리 건너 한 다리 아는 사람이 천지요. 근데 여러분, 그런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한 사람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이제 계십니다만은 우리 모교회가 이번에 이제 청빙을 거의 완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청빙 서류 8장이 저에게 왔어요. 모교에서 저에게 이제 보내주신 거죠. 한번 검토하고 어드바이스를, 조언을 좀 모교회에 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분은 조금 고려하십시오, 어떤 분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드바이스를 할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내가 보지 않지만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고 나를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이 그 교회 목회자가 될 때는 여기다 물어도 저기다 물어도, 뒤에 대고 물어도 앞에 대고 물어도 그분 어떻다는 평가를 한 거죠? 괜찮다. 저 이제 아득한 날이 돼가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저를 청빙할 때도 무지하게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섬에서 노아도라는 섬에 있었는데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천혜라고 하는 또 시골에 와서 8년을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고향은 어디인지, 아주 안전기획부가 따로 없어요. 다 알아볼 만큼 알아봐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죠? 그래도 괜찮다 하면 청거가 되는 것이고, 아니야 하자가 심각하더라 그러면 아예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사랑받고 인정받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목포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그 자체로도 사랑받고 인정받아야 되지만, 더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으로서 사랑받고 인정받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진리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셔야 되고, 첫 번째에서 말했던 것처럼 누구를 잘 대해야 돼요? 누구 잘 대해야 돼요? 사람을 잘 대해야 돼요. 누구를 잘 대해야 돼요? 사람을 인격적으로 진리 따라 사람을 사랑으로 잘 대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인정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나 또 사람 얘기를 할 때 이쁨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이쁨이 어디서 나와요? 자기에게서 나와요. 예쁨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자기에게서. 그러니까 예쁜 짓을 하는 녀석은 떡을 하나 얻어먹어도 더 얻어먹어. 까실까실한 녀석은 얻어먹을 떡도 놓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용돈을 주려고 10,000원짜리를 넣는데 일 한번 와봐라 하는데도 줘도 안 와. 제가 언제 한번 여기서 10,000원짜리 꺼내가지고 한번 이렇게 구겼다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고는서 어디 갔어? 고는서가 제 눈에 보여가지고 은서야 나왔나? 그러니까 안 나왔어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예. 여러분, 마치 하나님의 복도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이 진리 따라서 사람을 대하고 진리 따라서 여러분이 행동을 하면 위의 사람으로부터는 사랑받게 되고 주변 사람으로부터는 인정받게 돼요. 그래서 오늘 가이오 아주 사도 요한이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죠. 자, 마지막 하나 더 살펴보면 그것입니다.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오늘 11절 말씀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아주 중요한 근본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함, 소속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신학에서 교회론이 어떤 교회론이 탄생하죠?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거리서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보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 유형교회예요. 그런데 이 유형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악한 사람이, 죄송해요, 우리는 없어요. 또 이게 단도리를 잘하고 가야지 큰일 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 안에는 디오드레베와 같이 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데메드리오와 가이오 같이 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디오드레베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머물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디오드레베가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디오드레베가 교회 안에서 실력, 자, 순회 목회자들이 다가올 때 어떤 교인들이 맞아들여서 그들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접대합시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더 센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어. 우리를 9절에 뭐라 그러죠? 맞아들이지 않아.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으뜸되기를 아주 제어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무슨 노릇 하는 사람이, 사람은 무슨 노릇 하는 사람이에요? 대장 노릇 하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으뜸되기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자기가 결정해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10절에 사도 요한이 말하죠. 화딱지가 났죠.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자, 그 다음에 그가 말을 잘해요. 디오드레베가 어떤 말을 하죠?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좋지 않은 사람이다, 좀 분별은 해야 돼요. 자, 제가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교회가 목회 방침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자, 교회가 목회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당회에서 결의가 딱 됐어요. 결의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추진을 해가요. 추진을 해갈 때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이의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질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큰 틀에서는 어때야 돼요? 그것에 대한 지지의 의사를 늘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사람은 뭐냐? 자, 오늘 어떤 것을 이렇게 교회가 해가요. 그러면 누군가가 좀 삐딱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때 좋은 사람이 누구냐? 교회의 방침에 순종합시다. 담임 목사님 해 가시는 대로 기도하고 잘 따라갑시다. 이렇게 지지해 주는 것이 교회를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 문제가 살짝 있으면 우리 장로님들 13명이 가만히 있겠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저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13분 장로님들이 제가 목회를 조금 짝다리 짚고 한다거나 아니면 왼쪽으로 막 이렇게 잘못 가면 이 13분이 눈 시퍼렇게 뜨고 가만히 놔두겠냔 말이에요.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이의 제기를 해오죠. 근데 13분의 장로님과 제가 당회를 해서 어떤 것을 결정해 가면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의문사항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지지해 줘야 돼요. 그죠? 잘 가도록. 그런데 오늘 어떤 얘기가 나오죠?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한단 말. 우리를 비방한다는 말이 누구예요? 리더십을 비방하는 거예요. 리더십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비방하고 또 장로님들을 이렇게 비방하게 되는 것이죠. 비방받아 마땅할 일을 한다면 비방받아야 되겠지만은 오늘 보면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 노트에 그렇게 썼어요. 영혼이 잘 되지 않은 사람의 특징, 교회 안에서 항상 잘하는 말, 악한 말로 비방하고 하지마, 못해 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예요? 디오드레베.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이 사람 본받으라, 본받지 마라, 본받지 마라. 이유, 이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아니다. 하나님 배울 수 있는 사람 아니다. 하나님 배우지 못한다는 말은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으나 그는 지옥 갈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1절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본받지 말고 본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죠? 본받지 말고 본받으라는 말은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죠? 누군가는 본받지 않아야 될 사람을 본받을 수도 있고 본받아야 될 사람은 본받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본받지 않아야 될 사람은 본받지 않고 본받아야 할 사람은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금방 말투도 영향받습니다. 그죠? 말투도 영향받고 그리고 하는 행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말합니다. 악한 것은 어떻게 해라? 본받지 마라. 선한 것은 본받으라. 이렇게 말. 그러면서 누구를 딱 다시 한번 등장시킵니까? 데메드리오를 등장시킵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으며 아주 이게 중요한 양면이에요. 자, 여러분, 교회에서만 인정받고 세상에서 인정 못 받는다.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적이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박수를 엄청 받는데 교회에서는 아주 아니요. 이게 성경적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12절을 보면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증거를 받았고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어요. 우리도 증언해요. 우리의 증언이 참인 줄 알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본받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 믿음의 모델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 가이오와 같은 사람. 그래서 앞장서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봉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윗사람을 섬기는 것은 이렇게 섬기는 거야, 그리고 후진들을 대할 때는 이렇게 대하는 거야. 그 대함에 모델이 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여전도에는 이렇게 건사해 가는 거야. 모델이 되는 여전도의 그 어르신들이 많아지셔야 돼요. 그래서 뒤에 따라가는 후배 여전도 회원들이 교회는 이렇게 섬기는구나, 김장은 이렇게 하는구나, 기도는 이렇게 하는구나, 봉사는 이렇게 하는구나, 그것들을 봄으로써 몸으로 익히는, 본받는 그런 건강한 여전도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영혼이 잘 되신 분들이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삶의 원리를 세상의 것을 삶의 원리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삶으로 진리 안에서 행하셔야 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누구를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대해야 주님이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영혼이 잘된 사람은 사랑받고 인정받습니다. 인정받고 사랑받는, 어디 가서 천박하다고 야박하다고 꾸중 듣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라고,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런 참된 증언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혼이 달린 사람은 악한 것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고 선한 것을 본받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한 선한 자취를 끼쳐서 다른 사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 3서의 말씀이 참으로 풍성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혼이 잘된 자로서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따라 살게 하시고 진리 따라 사람을 대하게 하시고 진리 따라 살고 사람을 대할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한 것을 늘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선한 것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선한 자취를 남겨서 다음 세대 가운데 또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